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요한일서 강의 5번째 시간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뭘까요? 신앙이 일관되지 못하는 까닭은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듯이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지 기독교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뭘까요? 사랑, 은혜, 희생, 섬김, 주일 성수, 예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긍휼을 말합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신앙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3년의 공생애 동안 전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신 복음,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공생에 의해 가르친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그럼 무엇을 전했을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 나라요? 누구 나라? 내 나라?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누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명확하면 죄가 무엇인지 죄의 개념이 명확해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겠죠. 대항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이 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동일한 말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왕이 둘이에요. 하나님도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세요. 누가 진짜 왕이죠? 그럼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가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적통자, 적자에게 왕권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장자로서, 적통자로서, 외아들, 적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가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끄덕끄덕 좀 해주십시오.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적통자이신 적자이신 예수님에게 왕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교주들이, 그 이단들의 교주들이 전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그들이 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교주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적통자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인 겁니다. 장자는 여럿입니까? 오로지 하나입니까? 오로지 한 분입니다.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18절 말씀, 아이들아. 자,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90 가까이 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러분, 같은 집사여도요, 제가 부임했을 때 집사였던 분들에게 제가 반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와서 청소년부 대학부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집사로 임명받은 분들에게 제가 가끔 반말을 해요.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집사라고 불러요. 왜?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애칭이죠. 애칭. 성도들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자,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교회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교회로부터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로부터 나와요.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게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에 아니요,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이 순교한 거예요.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대적자이잖아요. 누굴 대적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는 최고의 미혹이 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 아니셔. 이게 사단의 최고의 미혹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말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 너의 인생의 왕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미혹했느냐? 네가 이 과일을 먹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미혹했어요. 이 말을 바꿔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인생의 왕은 너 자신이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들을 보세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가르침이 이 세상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계획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 가르침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왕이셔.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셔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인생의 왕은 너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마치 이것이 자기 개발이냐, 이것이 마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은유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빛과 사랑. 빛과 사랑. 여러분, 사단은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이죠. 길이 안 보이지, 방향을 모르겠지.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 길을 못 찾겠지, 방향을 모르겠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성도들은 빛 안에서, 빛 가운데에 빛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다. 자녀들아, 너희는 빛 안에서 너희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별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분별하는 그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벽 내내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이게 믿기인지 양식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가온 그 좋은 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미끼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양식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지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힘든 일도 즐거워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나훈아의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요, 힘든 일도 즐거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쉬운 일도 힘들어요. 수련의 첫날 4곳으로 흩어져서 자야 했어요. 근데 좋다, 심이 좋다, 사랑이 넘치니까 마을회관에서 주무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가 언제 마을회관에서 자볼 수 있겠어요? 너무 좋아요. 심이 좋아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요 다 좋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무슨 마을에 가면서 잘해? 똑같은 건데요, 사랑의 유무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님의 인도,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이, 또는 우리가 만나는, 밖에서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말씀 충만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양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워낙 유튜브에 많은 말씀들이 다니다 보니 많은 양의 말씀들을 듣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양이 아니라 말씀의 반복이에요. 여러 설교들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니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 위에 내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4월, 5월이 지나가면서 올해 저희 가정에,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셨던 말씀, 하나님 넘지 못할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제 앞에 있는 문제를 마주하면서 드렸던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반복했던 말씀, 하나님 내 힘으로 넘지 못할, 무너뜨리지 못할 이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그 성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반복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제 한계를 넘어버린, 재정의 상태가 제 한계를 넘어버린 문제 앞에서 드렸던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기 부흥회 때의 말씀이었어요.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길을 여실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문을 여실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능히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말씀은 딱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말씀의 양이 아니라 말씀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이미 앞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진리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진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일찍 선포를 했고, 들리는 소문에 너무 길이 멀다,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교역자라도 휴가차 가겠습니다. 정 갈 사람이 없으면 교역자들 휴가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떠날 때 주셨던 말씀이 좋다, 힘이 좋다였어요. 이제부터 수련회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터인데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좋다, 힘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반복하며 수련회를 지났는지. 우리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안주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김혜영 집사랑 우리 가자, 이거는 가야 된다. 왜? 우리가 쌍둥이를 보고 있는데 벗어나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건 가자 그랬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진도로 간다는 거예요. 진도? 저는 안산 시민입니다. 안산 시민은 진도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팽목항을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내려가는 순간에는 팽목항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만 하자 그러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딱 와서 차를 타는데 웜에 상당히 차가 좋더라고요. 28인승인데 내가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좋다, 힘이 좋다를 하고 있는데 목포를 지나가더라고요. 목포는 또 제 와이프의 제2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생전 여기서 보면은 전라도 말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목포 가니까 확실히 나와버리더라고요. 전라도 말이. 거기 우리 강계마을 갔을 때 거기 이장님 사모님이 서울 말을 그러니까 이쪽 말을 쓰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서울에서, 서울 근처 경기도에서 왔는데 아따 잘 내려오셨습니다. 아따는 전라도만 그냥 써보시오.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서울말 쓰려고 애쓰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는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광주입니다. 그랬더니 반가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향말도 오래간만에 써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포에 딱 들렀는데 미락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을 섭외를 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던 데다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을 모셨던 데라 새롭게 또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자꾸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나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를 딱 갔는데 숙소에 가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로 나눠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요? 그랬더니 산장이래요. 산장 가가지고 산장은 높은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둡게 올라가가지고 잘 못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웜에 해가 산에서 떠오르는데 그 광채가 맨 처음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해가 이렇게 크게 떠오르고 산에서 비추면서 구름에 빗대서 딱 들어오는데 와, 그 웅장함이라 그럴까? 하여간 나를 이렇게 싹 감싸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참 잘 왔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집에 애가 있다 보니까 애가 있으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기쁘게도 하진이가 왔어요. 하진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웃음꽃이 터지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좀 어른들끼리는 맹숭맹숭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진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웃음꽃이 서로 조금만 행동할 때마다 웃음이 꽂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3분 내지 4분 하라 그랬는데 지금 30분에서 4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것이 좋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는 마음이 좋으니까 오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이동옥 집사님이 나한테 전달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인수를 잠깐 먹고 처음처럼 딱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왕림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했습니다. 각각 가족 단위로 활동할 줄 알았는데 조를 짜서 활동하는 것에 걱정도 많았고 불편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같은 조였던 분들이 너무너무 잘 챙겨주셨고 예뻐해 주셔서 정말 편했고 감사했고 심히 좋았습니다. 또 수련회를 진도로 간다고 들었을 때는 엄청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거리라서 지치고 힘들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시간 이동을 하면서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경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첫째 날은 나눠서 자게 되었는데 같은 민박집에서 잤던 분들과도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너무 잘 챙겨주셨고 귀여운 하진이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심히 좋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되고 교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이 지내면서 남을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분들을 보고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현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너무너무 다정하게 대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워서 표현은 못했지만 그런 순간마다 너무 감사하고 심히 좋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힘든 일이 많이 있던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는 좋은 교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봤던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별과 해와 같은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잘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던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지사님들과 그 사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감하게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세대 통합 수련회를 진도로 가게 되었다는 교회 소식을 듣고 단번에 생각했습니다. 못 가겠네. 그 생각에 이어 아니
저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떤 성도님이 가실 수 있을까? 왜 또 굳이 그렇게 멀리 가는 걸까? 10분이라도 가시려나? 솔직히 동해 정도면 나도 간다. 그렇게 제 마음엔 전혀 수련회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를 바로 앞둔 전주에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불현듯이 이번 수련회 가야겠다. 아니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제 주님은 일하실 때 참으로 예고 없이 느닷없이 그리고 또 벼랑간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수련회 인원과 일정, 조언까지 이미 다 정해진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은 뒤늦게 참여를 구하고 진도행 리무진 버스에 오르게 됩니다. 보통의 저라면 아이와 장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부담감,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이가 혹여 수련회 일정 가운데 불편함을 크게 드러내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출발하기 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상하게도 전 마음이 쭉 가벼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저와 남편 그리고 하진이가 찾을 심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동하는 긴 시간 하진이도 미디어 한 편 보지 않고 이동하는 여정 동안 창밖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오감으로 오롯이 느끼며 동행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조를 나누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조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로 연합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삶을 나누는 시간 안에서 저는 20년 가까이 왕림교회를 섬기면서도 진정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저의 죄와 허물을 직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직 저와 제 가족의 하나님만을 바라고 찾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배 끝나고 밝게 인사드리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잘하고 있다는 교만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는 슬쩍 뒤로 물러섰고 적당히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조가 된 하원이라는 친구가 홍익금 목사님의 자제분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저를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너무 부끄러워서 처음엔 하원이에게 말 걸기도 참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이거였구나. 제 눈에 보이지 않던 다음 세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더욱 모이길 원합니다. 그들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흔들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깨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끌과 망치로 아름다운 세상에 보석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지내며 저는 5대 신앙 가운데 11조 신앙에 대해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조 헌금은 선택이 아니구나. 나의 재정의 섬김이 다음 세대들의 꿈을 이룰 하나님의 귀한 지상 명령이심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꿈을 찾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기대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우리 왕림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5대 신앙에 대해 깊이 깨닫고 느끼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왕림교회 공동체로 함께함이 심히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서보는 게 거진 처음이라 약간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약간 제가 고3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학동에 좀 바빴습니다. 뭐 인턴도 다녀오고 학교에서 시키시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방학 거의 막바지쯤에 수련회가 나와 있어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바로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 알았지만 약간 가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서 불평도 조금 해봤지만 이제 가는 날 그치 가야지 그게 맞지라고 하면서 갔는데요. 가는 내내 일단 너무 편해서 좋았고요. 이제 약간 가기 전만 약간 불만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 가서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주와 형과 함께 밤에 봤던 별들도 너무 좋았고요. 이 가는 동안 이제 계속 말 걸어주신 손명아 집사님도 너무 감사드렸고, 이제 같이 조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자는 듯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유독 좋았던 것은 제가 왕림교회에 온 지 한 5, 6년이 되어 가는데 솔직히 약간 코로나도 있고 했었어가지고 약간 여기 왕림교회 안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느낌이 저 스스로 조금 있었습니다.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어른분들이 계실 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어른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형이나 또 은빈이나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 왕림교회가 너의 교회다, 너가 이곳에서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주와 형 이렇게 또 저에게 계속 도와주셔서 제가 이곳에 조금 마음 편안하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았습니다. 제가 뭔가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았고요. 다음에 만약 수련회가 있다면 다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지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느냐. 목사님 또 가요.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좋으셨고, 정말 놀라운 것은 2박 3일 동안 짜증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신 말씀 좋다, 심히 좋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고백하고 감추어진 것을 찾아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하람이 말처럼 사자의 심장과 같은 당당함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형통원금 박민수, 이슬, 박유환, 박지한, 박익수, 강다솔, 홍화선, 김준모, 이정화, 허구원, 최영근, 최선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드린 고백처럼 좋으신 하나님, 심히 좋으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또 각종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주정의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